떨기나무,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냐, 그 얘기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그 이전에는 정말 그 남자들이 요새는 뭐 요새도 있을까요? 대릴 사이가? 요새는 없어요, 그죠? 애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대릴 사이 안 할 거야 아마. 옛날에는 많았어요, 대릴 사이가요. 왜냐면 저희 동네도 제 어렸을 때도 그 윗집 보면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저 집이 대릴 사이였구나. 제 딸만 하나 있는데 아주 부잣집인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대를 꼭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릴 사이가 있었는데 대릴 사이 지금도 아마 뭐 있긴 있을 거예요. 뭐 들어가 보니까 부잣집에 딸만 있는 부잣집에 사이가 들어가면 엄마들이 막 그러죠. 내 아들 생댕이가 나한테 뺏겼다고 막 드라마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모세가 얼마나 되새김질하고 모세가 말이 어눌했던 거는요. 하도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몇십 년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40년 동안 뭐 했냐면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한 시간보다 양하고 들판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말을 언어를 계속 안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계속 말을 스피치를 계속 해야 말이 늘지. 말을 별로 안 하면 말을 이렇게 어법을 이렇게 이어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의 말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근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양치고 그 들판을 다니면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해보고 자기 신세를 생각해보고 자기 앞날 생각도 그러니까 그냥 사그라지고 그 삿갓 쪽에는 이렇게 조개가 어디 하나 붙고 나면은 이 삿갓 쪽에는 절대 어떤 경우도 안 떨어진대요. 칼로 뛰어도 안 되고 딱 붙으면 끝이랍니다. 그러는데 그럼 삿갓 쪽에는 그렇게 붙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파도에 쓸리면서 마지막 소멸돼서 쓸려 나가면서 깎여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모든 꿈, 희망,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40년 동안에 양을 데리고 여기서 풀 뜯는 게 끝나면 저기로 올라가고 옮겨가고 하면서 그냥 깎여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막판에 한번 승질 부리죠. 예, 승질 부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분노를 우리가 저기 상담을 하다 보면 한번 억압이 된 상처는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어딘가에 세포 속에 있습니다. 꼭 한 번은 튕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분노가 잠재해 있던 분노가 마지막 한 번 튕겨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 분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120년의 일생을 통틀어서 120년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제가 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아니 더운 거는 안 끄셔도 돼요. 저 너무 더워요 지금. 더워요? 예, 추우시면 꺼도 돼요. 네, 하나 끌게요. 네, 120년의 자기 통틀은 인생 중에 분노 2번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죠? 어때요? 한 번은 분노 때문에 애굽인을 죽인 거.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또 한 번의 그 분노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억압된 거를 다 끄집어내서 해소시켜주는 곳이지 무슨 마약처럼 막 붙여주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대신 분노를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분노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죠. 예.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됐거나 분노 때문에 그 두 번의 분노가 모세는 인생을 털어서 인생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일까? 가시나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도 산천 초목이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또 아카시아 나무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꽃이 그나마도 꿀 생산을 맡아줘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어떠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산은 산사태가 나질 않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너무 아주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게 뻗어나가서 엉켜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데는 다른 나무가 대신 또 살지를 못합니다. 예.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 사막에는 사실 가시떨기 나무가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 바빌론,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신전들을 자기네가 섬기는 이 신들은 신전을 어떻게 지어드리냐에 따라서 신들이 자기네를 어떻게 도와주냐가 가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할 수만 있다면 신전은 아주 최고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짓고, 그러니까 또 이거야. 니네 신전 어떻게 지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신전이 더 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신전 하나로 자기네 자존심, 나라의 국가의 이제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격이 또 달라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는 이제 워낙에 화려했다고 성경에서 이제 워낙에 화려했다 하지만 사실 역사로 보면 성경에서 나온 신전은 그 신전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화려한지를 몰라도 전 세계적인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신전들을 다 돌아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초라했대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금으로 갖다가 그냥 금으로 진짜 금태를 다 돌려놨는데도 제일 초라했으면 그 다른 신전들은 어땠겠냐가 정말 상상이 가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하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성막이나 치고 살고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살다 오다 보니까 우리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은 신전을 어떻게 지어야 신들이 자기네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전을 있는 대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사물 같은 거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그거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광야같이 황폐하고 버려진 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 분이셨죠. 그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나라 신들은 그렇게 신전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 초라하게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정말 80 노인이 되어서 깎이고 인격이 깎이고 꿈도 다 깎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염없이 양들이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그냥 풀 뜯는 걸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한마디를 할 사람이 있어요. 어째요?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뭉클한 게 그 모세의 외로움과 고독, 절망, 좌절, 포기, 상실 하나님이 쭉 따라오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해서 내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냥 길목마다 하나님이 쭉 오실 거예요. 여러분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권사님
장로님, 이제는 우리가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정자 난자가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어때요? 내 80년 인생, 60년 인생, 70년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눈을 안 떼고 보셨다는 거, 그거를 모세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같이 오셨잖아요. 하루 종일 그 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때, 그 헐레벌떡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어떠셔요? 모세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앞서가셨죠. 그리고는 괜찮아. 왜? 하나님은 저 앞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풀숲을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모세는 그 뒤를 따라서 도망을 갔는데 모세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앞서가시면서. 앞서가실 때도 있었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앞서가실 때도 있었고, 옆에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실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저 앞에 먼저 가셔서 빨리 오라고 손짓하실 때도 계셨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또 불빛으로 비춰주기도 하셨고, 그랬던 하나님이 모세하고 지금 여기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단지 떨기나무라는 특정 장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게 지금 80년째지 그 이전에도 안 계셨던 건 아니었죠. 성경에서 근데 광야에서는 식물도 자랄 수 없어서 가시 덤불만 있는 그곳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사실 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칭한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모세에게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잃어버린 자리, 꿈을 버린 자리, 포기한 자리, 이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뭐라 그러세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권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한숨 쉬고 서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지금 한숨 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때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게 아니죠. 그곳은 이미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진 거죠. 어떤 곳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뭐예요? 광야였어요. 그냥 모세의 실패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장소로 사용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언제 우리 저쪽 성전 지을 때 목사님 먼저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이곳이 원래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여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막을 펴시고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죠. 이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곳곳이 다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면 그 거룩함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호렙산 뿐이겠어요. 우리를 만나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고대 근동에서 신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폭풍, 풍랑, 막 우당탕탕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웅장한 모습, 강력한 폭풍, 지진, 불기둥.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너무 특별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오늘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냥
사막에는 불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잘 나요. 우리 산불이 누가 불 안 질렀는데도 날잖아요. 왜 나요? 지네끼리 부딪혀가지고 예, 막 마찰이 일어나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나거든요. 사막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얘네끼리 막 자기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나니까 모세도 그냥 처음에는 불이 났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꺼지겠지 하고 보니까 계속 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러고 가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성에서 거룩한 곳이란다. 그러니까 통나무도 아니고 건불더미가 그 불이 안 꺼지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연약한 것을 연약하다고 대부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강한 게 약한 것을 지배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약한 것과 꺼져가는 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강하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신은 폭력적이야. 그래서 전쟁의 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렇게 소멸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록 네가 모세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고 지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출현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주인공께서. 고대 근동의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신들이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에 직접 반응하고 구원자로 나서는 예는 전혀 없었대요. 문헌에 보면 어떤 나라 신들이든지.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을 꺾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주제로 지금 나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는 모세를 앞장 세웠지만 모세를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신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모세는 불타는 덤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게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그 문헌에 보면 다른 신들은 다른 나라 그 당시의 신들은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근데 자 우리 3장 출애굽기 3장 60절 볼까요? 제가 아까 아니 60절이 없나 보다. 6절인가 보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만나면 우리 통성명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통성명 누구세요? 이럴 때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이러지 않죠. 만약에 그러면 어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가지고 상종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대부분 예의를 갖출 때 어떻게 합니까?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게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을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신이 그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통성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름이 옛날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이 라였대요. 라.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저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다른 신, 꼬맹이 신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름이 알려지면 왜 다른 그 우상들이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나 봤더니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들이 이름을 숨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숨기니까 어떡하냐면 인간들이 신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근동 문명은 이름을 곧 권능으로 간주해서 신이나 인간이나 본명을 남에게 쉽게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무슨 얘기 듣냐면 지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연예인들이 가명 쓰잖아요. 근데 왕들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안 밝혔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소개 장면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자기네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가명을 썼는데 하나님은 자 솔직하게 나는 나다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본명을 쓰시는 분이야. 아이고 진짜로. 그러니까 신이든 인간이든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문화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즉각적으로 뭐라면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야훼니라 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신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허물없이 그냥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뭘 밝히고자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은 꺼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가명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자신감 못 가졌잖아요. 그죠? 왜 뭐라 그래?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주저하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이 모세가 왜 주저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분들도 산 인생을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그리고 트라우마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뭐가 떨어져 있을까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본인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너 괜찮다는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 작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얼굴이 지금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해요. 네. 근데 아무리 누가 얼굴이 쪼만하다 그래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안 그러세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곳을 괜찮다고 아무리 해도요. 키가 작은 사람 작은 대로 아니 이쁘고 아담하고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괜찮다고 해도. 그죠? 그래도 우리 그 헬스에 키 큰 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이로 보면은 그 당시는 되게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들이 크면 흉이었어. 옛날에는 여자들이 또 너무 크면 멀때같이 키만 크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가 왜 이렇게 키만 뻗쩍 컸냐고 계속 욕을 먹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지금도 여자들이 키가 크게 장점이라 그러는데도 그 언니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계속 키 작은 저를 보고 울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가 없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이게 진짜 혀가 너무 오늘 많이 나아지거든요. 어제까지 말을 거의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왕궁에서 자랐으니 물론 젖 먹을 때는 엄마가 키워줬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큽니다. 그냥 그렇게 크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머슴. 그래도 머슴은 월급이나 받죠. 대를 쌓이는요 월급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내가 누군데 너를 지금 애국으로 보낼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 애국에서 왜 죽였어요? 자기네가 어떤 민족인 거 다 알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죽였잖아요. 그 이미 알고 왔는데 이 모세가 왜 40년 동안 더 절망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막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왜냐면 그러면 모세가 겸손해서 제가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이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단 지금 모세는 안 겸손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내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비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런 게 비다. 지금 그러지 정체성이 나에 대해서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읽었죠?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도 너는 소중하다고 말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미 나를 보는 거울이 내 눈이 이미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 근데 왜 내가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대요? 이래요. 근데 여기 모세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아니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건 절대로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고 나는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내일 됐는데 또 어디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예를 들면 이래 저 사람보다 공부를 좀 덜 해서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까짓 거 공부는 70살 넘어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70살 넘어가면 박사 중에 박사라고요. 의학 박사, 무슨 과학 박사 이런 사람들 한 가지만 박사잖아요. 70살 넘어가면은요 장르를 불문하고 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좀 삐뚤어지세요. 난 제발 권사님들, 장로님이 좀 삐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듯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가치를 내가 언제 나의 가치를 내가 느끼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을 보고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닙니다. 알게 뭐야.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고 하다가 알게 뭐야.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약간 뻔뻔스러워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뻔뻔스러워지세요. 좀 삐뚤어지세요. 그래도 FM이세요. 그래도 FM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 혹은 사회적 지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동행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첫째 내한테 뭐가 찾아옵니까? 안정감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제일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균형 감각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갑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대로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셨고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이후에 모세는 비로소 도망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애굽 땅으로 보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자로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먼지 하나 치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래서 꼭 먼지를 치워갖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로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참 보시잖아요. 이게요. 동업자는 아무데나 되는 자격이 될 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데리고 동업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세요. 동업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트너 이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세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시간 말고도 모르고 있었던 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쭉 따라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계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